오늘 새 가족 환영하는 거 너무 좋죠.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잠깐 손 좀 들어줄래요? 처음 온 주일예배 그죠? 네. 처음 오지 않았나요? 그때 여기도 처음 오셨고 그때 박수 한번 쳤어요. 오랜만에 대천 선생님도 오셨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지난 2주간 찬양 제목, 설교 제목 이거였던 거 아시죠? 오늘은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좀 익숙한 말이고요. 항상 두 개 같이 가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영어로 이제 프레이즈 월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찬양과 경배가 더 익숙하세요? 경배와 찬양이 더 익숙하세요? 둘 다 나이가 좀 나요. 경배와 찬양이 익숙하다. 예, 그죠. 제가 제 나이 때 위일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으로 보면 찬양과 경배가 순서가 맞아요. 거의 한 성경에 8절 정도 찬양 경배 같이 나오는데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좀 같이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2주간 찬양에 대해서 나눠봤었는데,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뭔가 잘한 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밑에 숨어있던 것을 꺼내서 하는 것이 찬양이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찬양, 오늘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찬양을 부르고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 저희 지난주에 했던 얘기 그대로 옮긴 거 아셨어요? 네, 아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보시면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그리고 3절에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죠. 그죠? 그대로 그 얘기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란 실은 여기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쓸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저희가 실은 목자가 주인공은 아니죠. 그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목자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저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저희도 찬양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그러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잊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새신자 이 환영의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새신자 그 교육을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꺼내서 고백하시고 저희 또 듣고, 그러면서 또 다 같이 기억하게 되고 영상으로도 남고 나중에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찬양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한다는 건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 목자들의 마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찬양이 부를 때마다 다른 거 아시죠? 그렇다면 경배라는 건 뭘까요? 왜 찬양과 경배를 붙여서 가는 걸까? 여러분도 좀 고민하면서 경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일단 저희가 2주가 나누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답니다. 저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네, 동방박사. 그 유명한 동방박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지도예요. 현재 지도예요. 현재 지도인데 이제 중동 지도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터키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형제의 나라. 예? 뭐야? 터키가 형제의 나라고요? 터키 옆에 있는 나라예요. 깜짝 놀랐어요. 형제의 나라. 전 성대의 나라로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터키 옆에 여기 딱 요 건너면 있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그리스.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리스 옆에 요 장어처럼 생긴 나라는? 이탈리아 나라. 그럼 여기 이스라엘 옆에 여기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죠.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러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 이렇게 딱 가르면 여기를 중심으로 서양과 동양을 나눠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그 백인들, 외국 사람들 뭐라고 많이 불러요? 서양 사람 이러면 안 부르나요? 서양 사람을 불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살던 마을이 설의 마을이에요. 김제동 살고 좀 많이 나오는데 왜 설의 마을이냐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온 마을이라고 설의 마을이에요. 설의 마을. 그런데 딱 요 기준이에요, 요 기준. 이스트 웨스트가 딱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웨스턴이라고 하는 것도 서쪽에 딱 요 기준입니다. 뭐 이제 웨스턴이라고 할 때는 이제 동부서부 미국에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즘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요즘이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4대강 유역이죠, 그죠? 4대 문명지. 이곳에 보통 이제 수메르부터 시작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갑자기 세계사 시간 같으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부터 제가 여기를 무슨 지역을 제가 찾았다 그랬죠? 어떤 지도다? 중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에서 볼 때 이스트의 중심은 동양의 중심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입니다. 왜냐면 동양에 아직 중국은 잘 몰랐고요. 이 당시만 해도 잘 몰랐고 그래서 동양이라 그러면 다 이 지역에서 나왔던 이 거의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거든요. 수메르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 다 나오죠. 함무라비 법전이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서 나온 건데 중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중심이 여기가 아까 어디 나라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리스에서 뭐가 시작하죠? 서양 철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 뭘 물어봤냐면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철학에선 뭘 물어봤냐면 변하지 않는 부동자를 찾았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오게 소크라테스 나오는 이유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지혜를 찾는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네 자신을 알아. 네가 진짜 아느냐 이제 막 물어가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서양의 전통이고요. 그럼 반대로 이 동양의 전통은 뭐냐? 동양의 전통은 그냥 하늘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늘을 이해해보자 라고 봤기 때문에 실은 자연과학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 어디서 발달했다고 생각하냐면 유럽, 그죠? 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고요. 1000년 전만 해도요. 이쪽은 과학을 잘 몰랐어요. 이 동양이, 여기가 과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0123 뭐라고 부르죠? 아라비아 숫자예요. 아라비아가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달된 문명이 넘어가면서 블라블라 르네상스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거기에 박사였다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동방박사라 그러면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교회는 원어도 잘 읽어요. 아마 이거를 그냥 소리로만 듣는 분들은 원어로 다 하는 줄 아실 거예요. 마고스라는 게 쉽게는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점성술사가 아니에요. 별을 보고 뭐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어사전으로 보니까 페르시아, 메데, 바벨론의 현자라고 나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심지어는 이 동방박사가 동방의 왕이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설이에요. 하지만 왕이었든 아니었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경배가 뭔지 좀 봐야 돼요. 경배. 공경할 경의 절 배자인데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거의 한자뜻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존경하여 겸손히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저희 그냥 절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런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너무 존경해서 하는 것. 그래서 원어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프로스키네어는 이건 좀 중요한 단어예요. 저 헬라어 배우기도 전에 막 그 찬양가 경배학교 가면 이거부터 외우게 했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 자체가 경의의 표시로 부복, 완전히 엎드리는 게 부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절하는 예법이 원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서양은 악수하거나, 그러니까 절을 하긴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굽히는 게 쉽지 않아요. 끼러서요.
길잖아요. 그래서 안전벨 이거 잘 못 앉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완전히 엎드리는 거. 또 키스하다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은 그 키스 아니고요.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여왕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입에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인데 실은 손해도 못했어요. 그 페르시아 시대에 왕의 지팡이에 키스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고요. 예전에는 거의 땅바닥에 엎드려 정말 발등에 키스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발등상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말 존경할 때 완전히 엎드려서 상대방의 발등에 키스를 하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종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스퀴네어예요. 그러면 봐요. 동방 박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유대의 왕, 여러분 유대는요 한 번도 나라를 그 지역을 점령해 본 적이 없는 곳 아니에요. 페르시아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다윗한테 엄청나다고 그러지만 아까 그 지도에서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유대의 왕에게 왜 경배했냐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일단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500년 전, 700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유대인들 중에 저 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서 엄청난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좀 아니긴 하지만 유명한 성경 이름 중에 있어요. 크게 자신있게 세자예요, 세자. 다니엘. 누구시죠? 맛있는 거. 이렇게 다니엘. 그 다음에 뭐 느헤미야. 이 성경 이름이 이제 느헤미야는 실은 총리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사랑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라고 해서 에스더의 삼촌이 있습니다. 양아버지. 이 3명이 거의 총리까지. 특별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두 왕국이에요. 페르시아부터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보통 천문학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천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을 보는 거죠. 여기 유선이가 왔으면 좋았는데 네. 하늘을 보면요 실은 우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천문학에 대한 강의들 너무 재밌어요. 1000만년 눈 깜짝할 새죠 뭐 이러거든요. 1000만년이요. 1000년도 아니고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네는 나가 굉장히 하늘을 봐봐요. 이 땅에 뭐 굉장한 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빛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뭐 예를 들어 뭐냐면 일식만 해도 몇 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위에서 몇천 년간 우리를 몇천 년인데 수십억 년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그런 변함없는 일자, 변함없는 어떠한 그 존재에 대해서 경배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고, 근데 유대인의 왕을 찾아올 때, 근데 아직 예수님의 수준까지 못 가고 딱 우리 정도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네, 왕궁으로 갔죠. 유대, 맞죠. 유대로 가죠.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재밌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 실은 이 당황했다는 게 더 당황스러운 게요. 이 유대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왕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왕이, 그러니까 이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지난 2주간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 좋습니다.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지난주에 목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기뻐하며 찾아갔거든요. 찬양하며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왜 당황해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계속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요 문 앞에 서 계세요. 제가 자주 묻죠. 한 달에 한 번은 묻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수혜를 포함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요 밖에 계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행이에요. 왜요? 저희 예배를 왔으니까.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금세 오신다 그러면 다들 당황한단 말이에요. 왜 당황했을까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옵소서. 봐요. 지금 동방박사는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 알았어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다 이미 쓰여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그 다음 헤롯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헤롯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느낌이 조금 요즘 아이들은 쎄하지 않나요? 아시는 부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샅샅이 찾으란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헤롯이 왜 이 왕이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죽이려고. 왜냐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당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로마의 역사와 완전히 연결되는 사람이고요. 옥타비누스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까지 이 사람이 엄청난 정치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버지부터 유명해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뿐으로 먼 여행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땡. 문제 아시겠죠? 왜 이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아까 제가 찬양과 경배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왜 이 둘의 차이가 딱 드러나요.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 들어 올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들어 올리면 난 어떻게 돼요? 나는 아래에 있게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항상 경배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도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배라는 건 이 프로스퀴네어라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둘만의 관계라는 거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사랑은 둘만의 관계, 그 사람만 보여. 그래서 상대방을 뭐로 만든다? 주인공으로 만든다. 상대방을 뭐로 만든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럼 나는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고3 학생들 몇 명이 다는 못 갔지만 우리 이제 선생님 댁에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희가 그 생활나눔을 할 때 고3 학생들이 좋았던 게 대부분 다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좋았다고. 근데 왜 좋았냐면 그냥 우리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거죠. 그죠? 거기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집에서 엄마가 높아요? 아이가 높아요? 학렬이 뭐가 높아요? 엄마가 높아요. 근데 밥을 누가 차려줘요? 엄마가. 아이가 어릴 땐 착각합니다. 그죠? 내가 더 높다고 엄마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막 이러죠. 그죠? 하지만 나이가 좀 먹고 철이 들면 압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였다? 사랑이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박사는요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 헤롯보다 치를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헤롯은 아주 작은 그 유대 지역에 그냥 그것도 로마한테 그냥 권력을 받은 그런 사람일 뿐이고, 이 동방박사는 저 큰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동방박사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알아요. 나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 여행을 떠날 수 있고요. 그럴 심지어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왔으니까 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요, 난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 생각해봐요. 나는 뭐 이두엔의 왕이니까 갔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살던 바벨론과 예루살렘 어디가 더 컸을까요?
바벨론이 훨씬 컸어요. 여러분 바벨론 그쪽 지역은요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상하수도가 있던 도시가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진짜로. 근데 예루살렘 갔는데 거기서 더 작은 베들레헴까지 가요. 게다가 갔더니 거기서 딱 빛을 봤는데 어디에 계세요? 마구간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괜찮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냥 따라가는데 우리 주로 보는 거죠, 그죠? 황산자랑은 이 표시가 왜 있는지 아시겠죠? 저 별을 보고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 이제 나타난다 저긴가 보다 갔더니 이 모양이네요. 너무 귀엽죠? 김광 박사가. 근데요, 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이 어떻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작은 거 크게 기뻤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늘교회 오시면 어떠세요? 대웅이 오랜만에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정말 엄마 떨어져서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하늘교회 엄청 큰 교회죠? 아니잖아요. 근데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하늘교회 왔을 때 항상 기억나게 세봤거든요. 2003년 2월 8일인데 이렇게 다 세봤는데 그때 혜원이가 등에 엎여 있었고요. 근데 그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처음 2월 8일 날 왔을 때. 근데 아주 작았어요. 근데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왕이 나실 곳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넌 작지 않아? 네, 저한테 그 인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기적같은 일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그 미천한 거의 왕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실제로 경배를 떨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항상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져요. 앞부분 주로 찬양하죠, 그죠? 앞에 찬양하고 거의 주로 찬양이에요. 기도도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뒷부분은 경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 이 시간.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이 옳다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낮아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낮아지셨어요? 이번 한 주, 이 주에 굉장히 은혜로운 경험을 한번 했어요. 며칠 전에 정말 생뚱맞게 그냥 졸업생이라고 하면서 이게 항상 그래요. 아이들이 저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저 졸업생 누군데 저 아세요? 그러고 물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는데도 제가 기억을 못할 거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기억해주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졸업한 학생이니까 아마 잘 모르시겠죠. 내가 근데 대충 이름이 좀 떠오르는 정도 아이였어요.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물어요. 물을 게 있대요. 그래서 그래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계속 졸업하고 나서 좀 아픈 일이 많았더라고요. 어려움이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목사님 이상한 게요. 저는 기독교인 아니었거든요. 한월고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봤대요. 그래서 좋았대요.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 또 좋았대요. 근데 그러다 계속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 때문에 이제 마음도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치료하고 상담실에 갔는데 그 상담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주다가 어느 날 저기 혹시 우리 민승규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난다. 혹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닌다. 그랬더니 혹시 다녀볼 생각이 있냐? 막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얘가 신기한 거죠. 기도 중에 자기 생각이 났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는 유일한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친구는 이제 멀리 이제 춘천에 있는 아이였는데, 춘천에 뭐 바로 오라버스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아이니까, 그래? 그럼 춘천에 내 친구가 있어. 만나봐. 전화한 지 한두 시간 안에 만났더라고요. 춘천에서. 그러고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11시에 헤어졌대요. 11시에. 근데 그 다음날 물었더니, 제 친구 이제 목사한테 물었더니, 준비된 아이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 아이인데? 그랬더니 마음이 이미 다 움직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를 했죠. 그리고 했더니 교회 다니기로 했냐고, 다니기로 했다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들으면서 좀 해결이 됐다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는데 또 울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신 게 느껴져서 그래. 그리고 질문 많이 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이것저것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 왜냐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상도 볼 거예요. 한 몇 년 전부터 제 거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저희 교회 채널 링크해놓고 계속 보고 있었대요. 얘기하는 게 이제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법을 좀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같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 뜻이에요. 아니 그 친구가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근데 그 아이가 교회 나간다면요 그 아이에게 예배는요 지금 경배라 그랬지만 지금 부로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면 그 학생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면 그 친구가 교회를 가는 건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온 결단이고 축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그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그런 축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헤롯이세요? 아니면 동방박사예요? 여러분 매주 이곳에 오실 때 아니 매일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실 때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헤롯이 기쁠 때 우리 헤롯이죠? 우리 헤롯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일단 딱 그렇게 막 기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박사들의 꿈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셔요. 이제 동방박사들한테는 그냥 가라. 헤롯한테 갔다 그냥 가라 말씀하시고 요셉한테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좀 멀리 가라. 이집트로 가요. 이걸 딱 알게 돼요. 꾼 거죠. 왜냐면 딱 어딘지만 알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나라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경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경배의 반대말은 분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경배예요. 근데 자꾸 말씀하셔. 내가 왜 그래?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경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 기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2주 전에 아주 제가 분노한 적이 있어요. 왜 분노했냐면 근데 딱 이제 저녁에 이제 행사를 끝내고 집에 갔어요. 10시에 갔어요. 제가 5시 반에 오잖아요, 학교를. 그러면 10시에 들어갔다는 건 한 17시간 만에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차를 딱 대려고 하는데 빈자리가 딱 보였어요. 빈자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왔다. 왜냐면 3층에 세우면 좀, 지하 2층에 세우면 좀 어렵고 2층이 딱 좋거든요. 지하 2층으로 쫙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후진 주차하려고 쫙 해서 이렇게 딱 후진에 들어가면 돼요. 딱 섰는데 갑자기 저기에 어떤 아저씨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타서. 그러니까 딱 그거죠. 내가 들어갈 때인데 왜 들어가냐고. 근데 봐요. 저는 벌써 이렇게 해서 뒤로 넣었어요. 그래서 딱 10cm만 더 들어가면 끝인데 손가락질 하니까 마음속에
아휴 뭐 욕먹을 필요 있나 그러고서 나왔어요. 삥 돌고 있는데 이 차가 저를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 차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후진 주차하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먼저 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으로 차를 돌려줬어요. 근데 뭐 허가 버럭버럭은 아닌 거예요. 야, 그따위 사람이 다 있어? 왜냐면 직진에서 쭉 들어갔으면 별로 덜 화났을 것 같아요. 근데 후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 화를 막 다스리고 이제 차에 좀 앉아서 이거 내리고 들어가려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무슨 행사 끝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무슨 행사였냐면 저기 가까이 있는 교회에 교사대학에 갔어요. 교사대학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낮아집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라고 정확히 40분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헤롯처럼 분노하는 이가 아니라 경배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배하려면 12월 24일에 뭐 하실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 괜히 뭐 술 드시러 가지 마시고 이게 누가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목사가 술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고. 근데 가족끼리 좀 집에 계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그럼 저희가 청소년들,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새벽송 방문할게요. 되게 좋은 문화 아니에요, 그죠?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 좋잖아요. 가족과 함께 저희가 방문할게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25일날 뭐 하실 거예요? 24일날 빨리 주무세요. 주무시고 25일날 11시에 항상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요거 끝나자마자 강회 있어요. 강회 때문에 오늘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때 오늘 원래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가 강연수도 하지만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다음에 청년부, 1청, 2청 그리고 청소년부 다 모여서요. 여러분 그거 준비해주세요.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 나눌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해요. 항상 강의하면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복원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복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항상 있단 말이에요. 올해 안 할 거예요. 올해요. 남성교 회장님, 여성교 회장님, 청년부 회장님, 청소년부 다 나오셔서 그거 해주세요. 긴 보고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세가족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감사했던 거. 그 다음에 내년에 2014년에 우리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런 거 간증하듯이 한두 개만 그게 저희 교회 계획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저희 교회 계획은 그게 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세요. 좀 이따가 모여서 다 모이셔야 돼요. 다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시에 구역회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들 다 남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감사님과 함께 마지막 거의 주일들 마지막 예배가 되거든요. 같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일 날 성모형님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그렇다면 경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의 뜻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나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그 악의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오늘이군요. 오늘 불렀던 지난주죠? 지난주 찬양했던 건데 여러분 이 악이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곳에 엎드려 절하는, 여러분 아직 신앙이 이만큼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악이 예수님께 절했던 동방박사의 마음을 하나님 저는 신앙이 아직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천사가 찬양하고 막 그러지만 더 중요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그 마구가서 무릎을 꿇었던 아기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낮아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낮은 자리,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내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가장 낮은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힘든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 친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일 수도 있고 내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 성탄 기간이 그 예수님께서 가실 그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엎드리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그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 낮은 자리로 가는 이 성탄 기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가 하나님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아래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찾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을 하려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내가 같이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공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도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아래로 낮아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천하디 천한 말구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찾아가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이곳에 올 때마다, 아니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보다 더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시죠? 그들을 하나하나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마 조금 있다가 이 예배를 볼 춘천에 있는 이 우리 졸업생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되었는데 외롭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